안녕하십니까. 인생북불 청기도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내용을 또 알려드리고자 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앞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앞편에서 우리 무속인들이 무속세계에서 용어들을 참 잘못 쓰고 있다. 용어들을 이렇게 잘못 알고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특히 우리 애동제자님들, 우리 일반인들도 좀 이렇게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애동제자님들, 이제 갓 신내린 분들, 또 이렇게 경력이 많이 되지 않으신 분들, 또 신의 선생님이 계셔도 또 신의 선생님이 이런 얘기까지 다 안 해준 드리죠. 안 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신의 선생님부터가 용어를 잘못 쓰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용어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무속세계에 대한 용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가 무속세계에서 이렇게 신을 내려준 분한테 호칭을 신의 아버지 또는 신의 어머니라고 호칭을 하죠. 또 신을 받은 사람은 그분한테 신내림굿을 받은 분한테는 그러니까 받은 분은 신의 자식이라고 해서 신아들, 신딸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또 같은 신의 선생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이게 신을 받은 그 순서에 따라서 뭐 신의 언니, 신의 동생, 뭐 신의 오빠, 뭐 신의 누이, 뭐 이렇게 다양하게 막 이렇게 막 용어들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이 용어가 잘못된 거는 어떤 부분이냐, 신의 엄마, 신의 아버지, 신아버지, 신엄마, 또 신의 자식, 신딸, 신아들, 이런 용어는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없는 집 안에 이렇게 가면, 이게 무속인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다 못 살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면 수양딸이나 양딸을 삼아서, 양딸이나 양아들을 삼아서 그 이렇게 못 사는 집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신가물이 많은 이렇게 그 자식들을 내가 이렇게 양자나 양녀로 데려옵니다. 수양딸이나 수양자로 데려오죠. 그렇게 데려온 다음에 무속세계를 가르치면서 또 이 신당을 물려주죠. 그리고 또 본인이 죽으면 자기 자식이니까 진짜 내 자식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재산도 다 물려주고 신당도 물려주고 하물며 내가 모시고 있는 신마저도 물려주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신아버지, 신엄마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그때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때부터 그 자식을 데려다가 내가 이게 키우고 가르치고 학교도 내가 다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야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건데, 부모 역할을 해주면서 부모 역할이 아니라 부모가 돼야 되죠. 진짜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신아버지, 신엄마라는 용어를 써요. 그런데 요즘도 그 신아버지, 신엄마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제 말씀이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연 신아버지, 신엄마,
신아들, 신딸, 신의 형제, 뭐 신자매, 뭐 이렇게 신오빠, 신동생, 뭐 신누이 이런 게 지금 가능한가, 뭐 신이모 뭐 이런 게 가능한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의 부모와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굿을 할 때, 신굿 자체를 이렇게 내림을 그 신아버지나 신어머니가 자기 자식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키워주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다 이해해요. 내 친자식처럼 키웁니다. 그야말로. 그러면서 그 딸을 그 신기를, 신의 기운을 많이 가진 그 신기를 가지고 있는 자식에게 그 신당을 물려주면서 그 신을 물려주고 또 정말로 내 자식처럼 키우고 난 다음 내가 그 부모가 죽고 나면 신아버지가 됐든지 신어머니가 됐든지 이 양반들이 죽고 나면 사후에는 이제 신당이나 재산을 전부 다 이제 이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신아버지, 신엄마, 신아들, 신딸 이런 용어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말입니다. 우리가 신굿을 하려면 솔직히 얼마 들어요? 신굿을 하려면 천차만별입니다만 보통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신굿을 하려면 뭐 이렇게 7, 800부터 시작합니다. 대충 7, 800 막 그냥 대충 해줍니다. 이거 건성으로 대충 해주면서 7, 800을 받아요. 그리고 뒷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1000만원대, 또 1500만원대, 2000만원대, 3000만원대, 4000만원대, 5000만원대 뭐 이렇게도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돈을 받고 내림굿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고,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돈을 받고 친내림을 해줘요? 아니잖아요. 제가 좀 쓴소리를 좀 할게요. 이 무당세계에서, 이 무속세계에, 신의 세계에서 정말 이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호칭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신엄마, 신아버지, 신의 아들, 신의 딸 이렇게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왜냐? 신고달 돈 다 받아버리고 자기 수강료 다 받은 겁니다. 사실 신고달 때 실질적으로 그 돈이 다 안 들어가요. 물론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럼 나머지 남는 돈은 뭐냐? 결국은 평생 신의 제자를 가르쳐주는 수강료란 말입니다. 수강료.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선생님들은 많이 받고, 실력이 뒤떨어진 분들은 조금 받고 뒷책임 안 져줘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많이도 받고 뒷책임도 안 져줘버리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이 신의 세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을 다 해드릴게요. 알고 우리가 삽시다. 우리 신도분들도 우리 오시는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일반인 분들도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 그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내가 돈은 받을 거 다 받고, 무슨 부모가 그래요? 자식한테 돈을 받고 신내림굿을 해줘요? 그러면서 신아버지, 신엄마, 신딸, 신아들 이런 용어를 쓴단 말이죠. 이게 말입니까? 이건 아니죠. 신굿 할 돈 다 받고, 또 신의 선생님들도 뭐 신굿 할 돈 다 받고 법당 차릴 돈 다 받아가면서 신굿을 해주고 신내림을 해주지만,
이제 신의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은 신의 세계의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선생님,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지 신 선생님 또는 신의 제자 이런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 신의 부모 자식지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옛날 그 정말 신아버지 신엄마 신아들 신딸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부모님 이제 무속인이 한 분이 있고 그 남편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무속인이고 남편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이 신어머니라고 불러놓고 그 옆에 분을 갖다 신아버지라고 또 이렇게 불러요. 또 그 위에 분들은 신할머니, 뭐 신할아버지, 신손자 뭐 이런 표현들 씁니다. 어불성설이죠.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자와 선생이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지. 그러면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 무속인, 특히 무속인 여러분들, 또 우리 애동 이제 간 내리신 분들 잘 들으세요. 제 말이 옳은지 과연 이 신아버지, 신엄마, 신딸, 신자식 이 말이 옳은지 스승과 제자가 맞는지 선생과 제자가 이 호칭이 맞는 건지 우리 애동제자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신 내린 지 얼마 되시지 않으신 분들 대부분 그 신을 내리신 분이 아버지면 아버지, 뭐 엄마면 엄마, 신아버지, 신엄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호칭들 하죠. 신딸, 신아들. 이건 말 안 되죠. 돈 받을 거 다 받고 자기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식이, 그러니까 신아들, 신딸들도 이 부모라면 부모를 버리고 이 선생과 제자가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부모를 버려요? 근데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다해요. 신의 선생님들을 떠나게 신의 부모님, 신아버지, 신엄마, 아버지, 엄마라고 해놓고 그 자식이 아버지, 엄마를 버리고 가서 딴 데 가서 부모들을 욕을 한단 말이죠. 큰 애가 어떤 친엄마한테 뭐 어떻고 어떤 신아버지한테 어떻고 어떻게 자식이 그래요 부모한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아버지, 신엄마, 신딸, 신아들 이 용어부터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지금 잘못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솔직히 그냥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제자 그 호칭이 맞습니다. 왜냐? 정식으로 수강료 받고 신고 됐고 이제 물론 공짜로 신을 내려줬다면 신아버지, 신엄마 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자식 뒷바라지를 쭉 해드린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어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요. 물론 저도 공짜로 해줘본 기억도 있습니다만 그 제자가 과연 신아버지고 아버지고 어머니라면 그 부모를 버리고 떠나가서 뒤에 가서 욕을 하고 막 그렇게 욕지거리들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험담을 하고.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건 일부입니다. 뭐 다수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를 제가 실제로 많이 봐왔습니다만 일부예요. 일부.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무속인 분들이 다 그러진 않아요. 무속인 분들 제대로 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일부가 그렇습니다. 신아버지가 신딸하고 잠자리를 하고 신어머니가 신아들하고 잠자리를 하고 이게 무슨 아버지 어머니입니까?
남녀지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거기까지 제가 뭐 남녀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호칭은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마셔야죠. 호칭은 아버지, 딸, 뭐 엄마, 아들 이런 용어는 쓰지 마셔야죠. 이성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아버지, 엄마, 이 아들, 딸 이런 용어들을, 이성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용어들을 쓸 수가 있나요? 그런 용어를 쓰면서 어떻게 이성관계를 맺어요? 그건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여러분. 무속인 선생님들은 정직하고 정말 신의 길을 올바로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극히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호칭은 근데 제대로 가시고 계신 분들도 호칭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가 자식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신하들, 제 말은 신아들, 신엄마, 신아버지, 신딸 뭐 이런 용어들을 쓰지 마시라는 거죠. 용어를 그렇게 쓰지 마시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남녀지간인데 그거 상관없죠. 뭐 어떻습니까? 그러나 용어를 신아버지라는 용어를 쓰고, 신어머니라는 용어를 쓰고, 신엄마라는 용어를 쓰고, 신딸, 신아들 이런 용어를 썼다면 그건 남녀지간을 맺으면 안 되죠. 남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남녀지간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어떻습니까만. 그러나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제자, 우리가 선생님과 제자들이 인연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선생님들, 이 여학생들이 남자 선생님들 좋아하고, 남자 선생님들이, 아니 남자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 여자 선생님 좋아하고 그러죠. 그런 경우는 많죠. 그건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용어를 부모 자식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렇게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일부입니다. 이거는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정직하고 정말 제대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시는 분들은 선생님, 제자 이렇게 용어를 쓰십니다. 스승님, 제자 이렇게 꼭 반드시 그렇게 용어들을 쓰셔야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용어를 쓰고 돈 받을 거 받고 신고도 하고, 어차피 신고도 하는데 뭐 재물 비며 뭐며 인건 비며 솔직히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호칭부터가 일단 잘못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신의 세계에서 우리가 신의 선생이 있으면 제자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너도 나도 제자, 첫 번째 들어온 제자, 두 번째 들어온 제자 뭐 이러면은 뭐 이렇게 신오빠, 뭐 신언니, 신동생, 뭐 같이 똑같이 들어왔으면은 신동기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동기라는 말은 쓸 수 있죠. 동기라는, 신동기라는 말을, 이런 말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신오빠, 신동생 이거는 성립이 아닙니다. 왜냐? 자 보세요. 신할아버지, 신할머니 이것도 쓰면 안 됩니다. 신의 손자 이것도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스승님의 스승님, 제자의 제자 이렇게 가야죠. 왜냐? 자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신의 예를 들어서 신의 선생이 있어요. 신의 선생이 제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제자를 받았습니다. 신을 내려주고 제자로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제자가 또 하나 들어오면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식이 하나 또 생기죠. 그러나 이 자식들이 생겼을 때 결국은 시기 질투들을 합니다.
서로 간에 시기들을 해요. 그리고 또 서로 간에 눈이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녀일 경우에. 이 제자들끼리 남녀일 경우에는 또 눈이 맞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빠 동생 하면서 어떻게 또 눈이 맞아요? 남녀가 되나요? 오빠 동생 하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계로만 흘러갑니다. 직계. 10제자가 있어도 선생과 각각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이렇게 그냥 스승과 제자 이렇게 흘러가지. 이 제자들을 1번, 2번, 3번, 4번 뭐 어떤 선생님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제자들을 1번, 2번 순번을 준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정해준다는데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뭐 그렇게 물론 그거를 위아래를 따지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요. 물론 신의 세계를 먼저 들어왔으면 신의 선배는 맞죠. 그러면 선배라고 해야죠. 신의 선배. 그런데 신의 오빠, 신의 동생 또는 신의 누나, 신의 동생 해가면서 남녀 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아져요. 눈이 맞는 경우도. 그래가지고 또 이제 부모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버려요. 이러니까 호칭들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신의 선생이 제자를 하나를 두면 그 제자 밑에 제자가 또 이 제자가 또 제자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자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갖다가 손주로 신의 손주로 손자, 손주, 손녀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말도 안 되는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결국은 스승과 제자일 뿐인데 결국은 스승과 제자 이 관계일 뿐이에요. 솔직히 형제랍 치면 다 똑같은 자식이다 치면 이 자식 모두를 다 똑같이 대하시나요? 똑같이 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 중에 내가 배 아파 난 자식들은 다 똑같습니다. 10손가락 다 아파요. 그런데 신의 세계에서는 그런 의리들을 못 봤거든요. 제자가 선생을 버리고 선생이 제자를 버리고 선생이 제자를 배반하고 제자가 선생을 배반하고 이런 것들이 다 허다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럴 것 같으면 처음 신내림꽃 하고 나서 계속 신아버지와 신엄마와 이렇게 뭐 신자식과 계속 관계가 쭉 가야죠. 그런데 안 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간에 다 손을 놓고 결국은 끊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호칭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스승과 제자, 여기에서 주제는 스승과 제자라고 해야 맞다. 신의 부모 자식이라는 호칭을 쓰는 게 아니라 스승과 제자라는 표현을 써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불교에서 쓰는 법당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법당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무속인 분들은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께서는 신당이라고 용어를 쓰셔요. 제 말이 맞습니까? 제 말이 맞으면 맞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왜냐면 법당은 말 그대로 절에서도 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불교에서 법당이라 하면 설법을 하는 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방을 법당이라고 합니다. 설법을 하는 당. 근데 우리가 설법을 하는 겁니까? 설법은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점사를 보고 신점을 보고 점수를 보고 하잖아요. 점사를 보고. 이거는 점사를 보는 것이지 우리가 설법을 하지는 않아요. 설법이라고 하면
뭐 어떤 뭐 예수님의 기독교 같으면 예수님의 뭐 성경의 말씀을 설하고 전파를 하고 전해드리고, 또 그 불교 같으면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파를 하고, 이렇게 설법을 하는 곳은 법당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신당입니다. 그래야 옳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교와 우리 무속이 많이 서로 이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많이 섞여 버렸죠. 그래서 우리 무속인 분들도 이 부처님을 모시고 불상을 모시고 이렇게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어차피 그분들도 설법은 하지 않습니다. 설법은 불교의 정식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는 스님들이 따로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설법을 하는, 무조건 스님들이라고 다 설법하지 않습니다. 그 설법하는 스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죄를 지내는 스님이 따로 있고, 이렇게 교회 같으면 집사나 이렇게 무슨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막 이렇게 연설을 하시나요? 안 하시지. 목사님들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신당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신당이란 용어와 신의 부모 자식이란 용어, 이것부터가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속신앙이고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신앙입니다. 이제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다음 편에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구슬할 때 쓰는 용어들도 이렇게 조금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것도 다음 편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신의 부모와 자식, 이 호칭, 뭐 신아버지, 신엄마, 신딸, 신아들, 뭐 신의 누이, 신의 오빠, 뭐 신의 동생, 신의 누이, 이런 누나,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제자, 그리고 선배님, 후배님, 이렇게 존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세습무와 강습무까지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세습무일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세습무와 강습무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세습무들은 진짜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습으로 내려와요. 윗대에서부터 쭉 진짜 가족들이 쭉 이렇게 세습되어서 내려옵니다. 이걸 세습무라고 합니다. 진짜 가족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 그냥 그대로 호칭을 씁니다. 자식 그대로 호칭을 씁니다. 아들, 딸 이렇게 호칭을 쓰죠. 세습무들은. 그러나 강신무들은 이제 세습무는 이제 여기서 또 세습무가 무엇인가 또 모르시는 애동 제자님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세습무는 주로 진도 지역에가 많이 있습니다. 전라도 진도 지역에가 세습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윗대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위에 오빠, 이렇게 많이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바로 이렇게 직계 가족들이 이렇게 바로 전승돼서 내려오는 거는 세습무. 그리고 강신무가 있는데, 세습무와 강신무가 있어요. 세습무와 강신무가 있는데, 세습무는 그렇고 강신무는 갑자기 신이 내립니다. 갑자기 신이 내려서 내가 신내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무속인이 되는 경우, 이런 무속인을 강신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전라도 진도 지역만
빼고 진도 지역만 세습무가 많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세습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강신무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습무들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습무들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대로 그냥 손주 그대로 호칭들을 다 그대로 쓰죠. 근데 강신무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강신무들은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제자 이렇게만 용어를 써야 되고 신의 선배, 후배 이렇게 써야 됩니다. 또 같이 비슷한 시기에 받았으면 신의 동기 이렇게 호칭을 해야 맞습니다. 이거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죠. 제가 혼자 떠든다고 그게 바로 잡아지겠습니까만 제 말이 동조가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당장 호칭부터 바꾸셔요. 그 호칭부터. 그리고 법당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신당이라는 용어를 쓰셔야 된다. 그리고 세습무와 강신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습무와 강신무 차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애동 제자님들은 이제 한테는 신보다 더 중요한 게 나에게 내려온 신보다 중요한 게 누구냐? 신의 선생이에요. 선생을 잘 만나야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신은 내가 신을 느끼고 내가 신을 섬기고 내가 신의 말씀을 분부를 따르고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데 보이냐고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전파가 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보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귀에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들림이 완전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간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들리거나 보이거나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보이는 게 귀에 들리는 게 이렇게 우리가 화경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어떻게 제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게 보입니다. 묘하게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맨날 허구한 날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간혹가다 보여줍니다. 또 간혹가다 볼 수도 있고 또 간혹가다 들리는 경우가 있지 허구한 날 들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이 우리 애동 제자님들 특히 잘 들으세요. 이거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다음 편에 또 이제 계속 연결을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거 추가로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령님이 오셔서 내 입을 움직여갖고 말이 터지고 그래서 말문 열린다 이렇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누굽니까 그 탤런트 다들 알 거예요. 누구라고? 그 양반이 이렇게 말문이 안 트였다고 이렇게 사기로 고소하고 그런 사건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나 이미 본인이 말 못하는 벙어리면은 말문이 안 트인 것 같습니다. 벙어리가 어떻게 말을 해요? 못하죠. 그러나 이 벙어리가 아닌 다음에 이미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느낌이라는 게 와요. 그게 신의 말씀이고 공수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오는 그 마음을 그대로 입 밖으로 내가 말로 뱉으면 말문이고 안 뱉으면은 말문이 안 터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인간 생각을 버려라 하는데 인간 생각이라고 하는 거 내 생각만을 갖고 그냥 내가 제 짐작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저 사람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가 강하게 딱 이게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무속인 분들만은 알아요. 무속인 분들께서는 그런 걸 다 알죠. 이게 어떤 거라는 걸 아는데 우리 애동 제자님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그러나
애동제자님들, 여러분들께서는 일단은 그러니까 신의 선생이 중요하죠. 신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신보다 중요한 이유가, 첫째, 신령님이 공수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신령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 또 이 점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며, 또 구술할 때 솔직히 배우지 않고 구슬을 못합니다. 어떤 무속인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나는 배워서 하는 무당이 아니다. 나는 학원 다녀서 배운 무당이 아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서서 뱉을 때는 결과적으로 똑같은 공수를 뱉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서를. 어디서 들었겠어요?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우리주일의 벼락 대신, 각국나라 열두, 이런 용어, 이런 용어들을 애초부터 그 양반들이 신령님께서 오셔갖고 나 천하 대신이다, 지하 대신이다, 이렇게 막 해서 아셨을까요? 아니죠. 구술을 갔는데 구술하는 걸 보니까 저 선생님이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걸 따라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은 학원을 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누구 걸 보고 하든 신의 선생님 걸 따라서 가든 결국은 본인도 배워요. 배웠으면서 결국은 배운 사람들한테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영검 이 직이나 우리가 신의 기운은 영검은 신령님께서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슬하는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의 하나의 재주란 말입니다. 행위 예술에 가까워요. 그러나 신을 담고 귀신을 담은 신의 어떤 그 행위 예술이란 말입니다. 신의 행위고 신의 귀신의 행위에 가까운 것인데 그걸 담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께서는 다 담고 있어요. 거기에 담고서 구슬을 하는 건데 그 구슬을 하는 거를 갖다가 내가 배우지 않고는 그 구슬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학원을 안 갔다. 학원을 안 다녔다는 것 뿐이지 결국 구판에서 현장에서 배웠다는 거죠. 현장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안 배웠으면 어디서 배웠을까요? 결국은 현장에서 배웠던 누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서와 공소는 달라집니다. 문서는 이미 누구다라고 이렇게 다 돼 있는 게 문서, 여기까지가 문서예요. 나머지 공소는 달라집니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각각 자기 도력에 다 틀리죠. 자기 연금함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 연금하냐, 누가 더 연금하고 누가 더 잘 받고 신의 말씀을 잘 듣고 누가 더 잘 집어내느냐, 누가 더 연금하게 맞춰내느냐, 이거는 달라지죠. 여기서부터는 공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신거리다 그러면 천하 대신, 지하 대신, 각국나라 열두 대신, 우레주례 벼락 대신, 먼 대신 하고 아니시리 하고 여기까지는 문서예요. 그런데 이 문서를 뱉는 거는 사실 행위예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로 표현을 해줘야만 이 일반인들이 안단 말이죠. 제가 집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마치 학원에서 배우거나 누구한테 배웠거나 재주가 좋고 청 좋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다 엉치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맛도 좋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선생님을 잘 만나야 굿하는 것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굿하는 것도 배워야 되죠. 경문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근데 또 이 경문에 대해서도 쭉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런데
일단 오늘은 용어 호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호칭이 오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이어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이게 시간은 짧고 올려드려야 되는 용량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뭐 한두 끝도 없이 하루 종일 해드리고 싶지만 우리 애동 제자님들 특히 잘 들어놓으시면 공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첫째 신의 선생과 제자, 그러니까 신아버지, 신엄마 이런 호칭, 또 법당과 신당의 차이, 그리고 강신무와 세습무의 차이, 그리고 신의 길에 대해서는 신의 선생을 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돈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그 선생이 좋은 것만도 아니고, 돈을 적게 부른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또 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싼 게 비지떡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는 내가 수강료를 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수강료를 어느 정도 내야 평생 가르쳐 주는 건데, 그 제자 하나 가르치는데 굉장한 이 선생님들은 굉장한 어떤 기가 소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강료가 뭐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낼 때 이 학비들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나 이 신의 세계는 그보다 공부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신의 세계는 더 많은 공부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다 전수를 해주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달달로 한번 쳐보세요. 달달로 월별로 학원비라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월별로 평생을. 결코 많은 돈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신고 돼가지고 신내림고 돼가지고 그다지 돈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의 미래를 보고 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제자에게 다 전수를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가르치는 보람이 있고, 그 제자가 커나갔을 때의 보람이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의 보람이 생겨요. 거기에서 바로 신의 선생이라는 보람을 느낍니다. 내 제자가 이만큼 됐다, 이만큼 내가 가르쳐놨다, 이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3천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물론 한 목에 내야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느껴질 뿐, 실제적으로 신고 나고 나면 돈 많이 안 남아요. 뭐 이렇게 굿하고 나면 돈 많이 남는 줄 아는데, 굿하고 나면 사실 인건비 빼고, 인건비들도 비싸고, 요즘 다 물건값도 다 비싸요. 옛날 하시니까 그러지만 물건값도 비쌉니다. 재물비 이런 재물비들도 많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게 돈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꼭 돈을 적게 해드리고 싶으면 좋죠. 그러나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0만 2,000만 다 버는 게 아니라, 그래봐야 겨우 그거 갖고 일주일을 살까요? 일주일도 채 못 사는 돈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받아봐야. 왜냐? 크게 구슬을 가게 되면 크게 구슬을 할 수밖에, 이게 그만큼 재물도 많이 들어가고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만큼 악사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악사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동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그쪽 부분이 아니고, 그건 다음 편에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이 제자님들, 애동 제자님들이 신의 길에서는 신의 선생을 제일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이 중요한 거예요. 혹독하게 가르치는 선생이 좋습니다. 오냐 막 이렇게 너는 저기 가만히 있어라, 어이구 내 새끼, 아이고 가만히 있어라,
이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카메라에 앉혀놓고 먹여 살리죠 뭐. 안 그래요? 그러나 혹독하게 가르쳐 놓고 이제 혹독하게 가르친다고 하니까 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무섭게 가르친다 이게 아니라 제 말은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많이 가르쳐 줍니다. 남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이렇게 몇 배로 더 많이 가르쳐 줘요. 더 많은 걸 가르쳐 주고 더 많은 재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더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고 그런 선생님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아는 게 많아야 되죠. 아는 게 많은 선생이 배울 게 많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령님이 아무리 뛰어난 신령님이 오셨다 해도 제자가 미련하면 선생님이 그 역할을 못 해주면은 그 제자는 아무리 대단한 신령님이 오시고 똑똑한 신령님이 오셨다 해도 그 신령님의 원력을 다 써먹지를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이렇게 내용을 적겠습니다만 일단 호칭 부분은 더 이제 앞으로 수정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호칭이까지 또 이렇게 섞어서 갈게요. 왜냐면 이게 연관성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원래는 호칭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애동제자님들이 하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한 겁니다만 힘 내린 곳은 무조건 가장 지식이 많은 선생님을 잡아라.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잘하는 선생님을 잡아라. 그 선생님을 닮아야 그대로 닮아가야 되거든요. 하나에서 열까지 닮아가야 돼요. 그 선생님은 모든 걸 다 닮아가서 보면 내가 그 선생님을 뛰어넘어가 있는 제자가 돼 있어요. 근데 아는 것도 없고 뭐 가르쳐줄 것도 없고 그런 선생님 잡아서 신내리콧 하면 뭐합니까? 신내리콧은 대접만 하면 되는 건데 이미 신은 와 있어요. 아까도 이 말씀드렸듯이 학원을 다니나 학원을 안 다니나 신의 선생님한테 배우나 학원에서 배우나 저 학원에서 뭐 돈 받고 지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학원 무슨 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영검은 내가 이미 실은 있어요. 내가 부채를 꼭 펴야만 피고 부채 피고 방울을 흔들어야만 신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슬할 때 거성을 하고 뛰어야만 팍팍팍 막 뛰어야만 신이 내린 게 아니라 이미 신은 내 몸에 다 일러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걸 자체를 그 신의 기운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우리 제자들이 신의 제자들이 그걸 보여줄 뿐 밖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제갓집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 학원에서 배웠다 한들 공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공수가. 근데 학원에서 배우고 공수가 없으면 그것은 무속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문화재의 내용에 대해서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이제 무속에는 문화재를 이제 주질 않는답니다. 문화재청에서 우리나라 이제 무속인들한테는 문화재를 주질 않는데요. 보유자 자격증을 주질 않는데요. 보유자여야만 문화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분들은 그냥 선생님 그대로 따라서 내려가는 것 뿐이에요. 그대로 따라서 쭉 하는 것 뿐이고 그냥 그대로 문서만 외우고 문서에서 공수까지 다 외워버립니다. 뭐 공수가 전부 다 득담으로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이게 신이 강림하셔서 하시는 분들은 공수가 나오죠. 너는 어떻다, 너는 어떻다, 너는 어떻다, 너는 어떻다 이렇게 공수가 다 나오죠. 그런데
배워서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덕담으로 끝나버립니다. 요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배워야 됩니다. 가질 수 있는 재주는 다 가지고 있고 영검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재주를 신명을 부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하면서 그 신명을 부려야 되는데 신명나게 부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을 불린다, 잘 불린다, 못 불린다 뭐 이런 말을 용어로 쓰잖아요. 신명나게 불려줘야 되는데 그 신명나게 놀아주려면 내가 그만큼 소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무속인이 되려면 음치와 박치는 사실 잘 불리지 못합니다. 아니 이게 굿을 잘 못합니다. 앉아서 점사만 보죠. 굿은 다른 분들이 하고 앉아서 점사만 보죠. 그분들은 음치박치니까. 그런데 내가 신명나게 재주를 부리고 싶어요, 마음은. 그런데 내가 음치박치라 내가 저걸 못해요. 나도 저걸 하고 싶고. 근데 배우면 됩니다. 음치박치 아니면, 음치나 박치만 아니면 배우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거기에 내가 신명을 기울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문을 한다 해도 단순히 책을 보고 이렇게 책만 읽고 하는 경문, 이런 경문의 경지에서는 애동이 때는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제 아직 공부가 덜 됐으니까. 그런데 점점 이렇게 그 세월이 흘러가면은 자기의 어떤 경문이 생깁니다. 그때부터는 자기의 그 신명이 이 경문 속에 담겨요. 그래서 신명나게 경문을 해야 되겠죠. 뭔가 신명을 울리게. 슬프면 슬픈 대로, 슬픈 가락이면 슬픈 가락을 빼야 되면 슬픈 가락을 빼야 되는 대로, 기쁜 가락이면 기쁜 가락을 빼야 되는 대로, 빠른 가락이면 빠른 가락을 빼야 되는 대로 내가 거기에 온 신명을 담아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내가 뭔가를 할 줄 알아야 신명을 나게 할 거 아닙니까? 악기를 다뤄도 내가 피리 하나에 단소 하나에다 내가 신명을 담으려 해도 이 소리에도 신명이 있는데 이 신명을 담으려 해도 내가 피리를 불 줄 알아야 신명을 담을 거 아닙니까? 이 피리를 잘 불어야 내가 여기서 신명이 나오는 가락이 나오고 신명을 울리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대금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는 것과 연주하는 것과 B라는 사람이 연주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내가 여기 신명을 울리고 안 울리고는 듣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신명을 울린다는 건 듣는 사람 가슴을 울리면 신도 울릴 수 있습니다. 신도 웁니다. 신도 감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감응이라고 하죠. 신도 감응을 해버려요. 감통을 하고. 그런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뭐라고 내가 신명을 부르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배우는 것도 좋다.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내 신명을 그냥 내가 표출하고 싶은 대로 그 신명을 다 그대로 거기다가 이 신명을 담아서 이 소화를 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애동제자님들 이제 이렇게 간 내린 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열심히 공부하실 때 일단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지금은 제가 지금 가장 지금 출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신보다 선생님이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신을 무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만큼 선생이 중요하다. 선생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만큼 아는 지식이 많은 분, 다방면으로 아는 지식이 많은 분을 택해서, 그리고 재주가 좋고 청이 좋고 하는 분을 찾아서 그분을 선생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분한테
저 신내림꾼 해주십시오라고 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만 배울 것이 있고 내가 따라갈 수가 있고 내가 큰 물에서 놀죠. 이게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영상 시간이 있으니까 또 여기까지 일단은 일단락 하고요. 다음 영상은 뭐를 올려드릴까요? 댓글을 통해서 다음 영상을 또 이렇게 주시면은 이렇게 댓글을 주시면 제가 궁금한 점들을 많이 이렇게 참고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댓글이 특별히 궁금한 댓글이 많이 올라오지 않으면 다음 편에는 제가 이제 이 용어하고 신의 세계에서 이제 또 이제 기초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것이 종교와 신앙과 철학. 종교와 신앙은 다릅니다. 철학도 다르고. 그래서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종교, 또 천주교 많잖아요. 원불교 개신교 많습니다. 이 종교가. 그러나 그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있고 철학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편에는 그거를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혹시 댓글이 만약에 궁금한 점들이 많이 올라와 버리면 그 궁금한 게 많은 쪽으로 제가 제목을 잡아서 주제를 잡아서 그쪽으로 갈게요. 근데 오늘은 호칭, 일단 기본적인 호칭, 가장 중요시 되는 호칭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호칭도 잘못된 게 많은데 우선 잡고 가야 될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애동제자님들이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게 이 부분을 궁금해 하셔서 제가 선생이 가장 중요하다, 아는 게 많은 선생이 중요하다, 이 부분들을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만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편에는 종교와 신앙과 철학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만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더 많이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맞이, 또 진작맞이, 진적맞이, 다들 신사맞이, 이렇게 봄 가을로 해야 된다. 애동제자님들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각각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다음 주제는 종교와 신앙과 철학의 차이를 한번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말이죠, 용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신점, 여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철학이란 용어를 써요. 철학이란 용어를 쓰는데, 철학은 신앙이 아니라 사상입니다. 사상. 그래서 우리 무속인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철학이라고 용어를 막 다는 분들이 있는데, 철학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철학은 도울 선생님 다들 잘 아시죠? 유명하신 분이니까. 도울 선생님 같은 그런 사상 철학을 하시는 분들을 철학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입니다.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술, 이거를 학술적으로 풀어놓은 거면 역술, 또는 점술이나 역술이나 역학, 학문을 풀어놨다면 역학, 또 점괘, 작괘,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무속신앙을 갖다가 철학으로 푸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막 글로 푸니까, 사조를 푸니까 이거를 철학인 줄 알지만, 명리학은 사실은 철학입니다. 여러분, 명리학을 공부했다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무속에 갖다가 접목을 시켜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명리학은 철학입니다. 사상에 관해서 음양의 조화, 음양의 이치, 그 다음에 오행의 이치, 거기에 십이지지, 십천간에 대한 이치, 이런 이치적인 사상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리학은 철학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명리학을 제외한 나머지 이 점술들은 점술이나 역학이나 역술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다 써서 그냥 글씨로 막 글로 풀면은 그냥 그걸 갖다가 철학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은 명리학계 음양에서 나오고 오행에서 나오고 이런 12가지가 나오고 10개가 나오고 삼원 오색이 나오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가서 나오는 모든 이치적인 이 공부학을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철학도 아닙니다. 사상 철학과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서 유교나 이런 쪽은 사상 철학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허경영 씨 그 양반도 사실은 자기만의 어떤 그 사상 철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철학인데 그 양반도 자기가 마치 신인 양 그래서 문제지 아는 건 많은 분이에요. 지식은 많은 분이에요. 지식은 많은 분이긴 한데 내가 다 이룰 수 있다, 내가 본인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분도 자기 어떤 그 철학적인 사상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도 철학으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무속신앙은 신앙 그 자체, 그리고 점술, 이 점술 술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술법, 도법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데 막 섞였습니다. 불교와 종교와 뭐 이렇게 유교와 막 별의별 것들이 막 섞였어요. 그러나 요것들을 바로잡고 우리 토속신앙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달력에 다 보십시오. 단기, 불기, 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기원은 단기가 뭐냐면 단군 신화의 기원이에요. 그러면 단군님의 신화의 기원이 가장 오래됐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산타크로스 부분 있죠. 그분이 우리가 모시는 지금 산신님하고 똑같은 복장을 하고 계세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베껴갔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그때 태어나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단군 신화가 기원이 가장 오래됐고 가장 길기 역사 자체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불기입니다. 그 다음이 서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2020년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서기 2020년입니다. 서기. 그런데 달력에 보면은 단기, 불기, 서기가 있습니다만 가장 오래된 역사는 단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군 신화예요. 단군 신화. 그러니까 우리의 신화입니다. 단군 이래로 단군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신화가 생겼고 신앙이 생겼습니다. 인류가 있는 한 신앙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다음 편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렇게 무속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식견들을 갖고 막 편견 하시는 분들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무속인 분들이야말로 정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정말 온 몸의 기를 다 빼가면서 그 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공짜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돈 벌고 하느냐? 작은 돈 벌고 합니다. 먹고 살 정도만 갖고 해요. 그렇다고 맨날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속인 분들, 제가 우리 무속 신앙 대한민국의 신앙이고 우리나라의 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제가 허경영 씨, 또 도올 선생님과 제가 한번 뭐 맞서보죠 뭐. 그러나 그분들 역시 똑똑하고 아는 거 많은 분들 맞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허경영 씨는 조금 다 좋은데 그 이렇게 자기 본인을 신격화를 시켜버리니까 그 부분이 문제지만 그 양반도 아는 건 많으시더라고요. 아는 건 많아요, 정말로. 근데 우리 도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말 아는 게 많으시죠. 본인이 신격화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선생님입니다. 참 좋은 선생님이죠. 어쨌든 뭐 제가 그분들 뭐 무슨 광고할 일도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우리 무속인 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라, 긍지를 가지시고 하시면 되리라 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등불 청기도사 보시죠. 인생등불 청기도사와 여러분들께 오늘 또 인사드렸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조금 반복된 말이 좀 계속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그래도 그만큼 새겨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반복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셔야 다음 편 구독될 알림이 갑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막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참조해서 이렇게 내용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낱낱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지금 이렇게 해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자꾸 시간은 쫓기고 그러네요. 어쨌든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생득불 청기도사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